하나님의 계시. 자, 첫 번째 계시의 필요성이 뭔가 하는 건데, 인간이 이 동물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종교가 없는 인종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답할 수 없는 물음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이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인생과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여튼 질문이 많네요. 하여튼 인간이 수없이 많은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끊임없이 해답을 찾으면서 살아간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같은 물음에 직면한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더욱더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퀘스천에 대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그 앤서, 해답은 인간 스스로 알 수가 없다. 인간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의 처음과 나중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긴 역사상의 그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긴 역사상의 한 점에서만 살고 자기가 접촉할 수 있는 이 시간이라든가 자기가 접촉할 수 있는 공간과 이 존재들은 전체를 이루고 있는 많고 큰 것 가운데 아주 지극히 작은 그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제 먼지와 같은 존재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결론적으로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를 볼 수 있는 분, 전체를 통괄하고 전체를 운영하는 분이 있지 않으면 인간은 추상과 추론은 할 수 있지만 단정적인 정확한 지식은 알 수가 없고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이 그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이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도록 어두워져 있다. 또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도록 허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는 이제 일반 계시에 대한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만상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만상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예술 작품이 그 작가의 성품과 지능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코스모스, 우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또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만유를 보존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활동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이 세밀한 섭리로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누구의 그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성과 지능을 통해서 그를 지으신 분의 성품과 지능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과 인간의 본성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걸 가리켜서 자연 계시다 또는 일반 계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주제는 이제 특별 계시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이제 계시의 필요성이었고 두 번째 소주제는 일반 계시, 세 번째 소주제는 이제 특별 계시. 타락을 한 다음에 인간은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부패로 인해서 자연 계시만으로는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목적에 따라서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와 그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관계도 맺고 하나님하고 교제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특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은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종교의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일반 계시에 기초한 이 종교는 불가피하게 이 행위의 종교로서 참된 구원이 없고 인간에게 무거운 짐만 지워주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만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죄, 칭의, 새 생명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3927 66권이죠. 신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27. 그래서 이제 66권인데 이 신구약 성경은 성문화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지식만이 인간을 악령이라든가 죄라든가 사망에서 구원해서 살리고 복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인격과 행위를 온전케 하는 유일한 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만이 신앙과 본분에 대한 정확무오한 룰이다,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만이 산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식만이 살리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완전히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과 사탄이 되겠죠.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참된 지식이 사람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알려주실 때에만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참된 지식,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물, 그게 뭐예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인 신구약 성경에서만 나올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66권으로 된 3927, 66권으로 된 이 신구약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과 표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만이 산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식만이 살리는 지식이다.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인 신구약 성경에서만 나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